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칠은 세파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적은 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실 때에 여호와께서 답하시기를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께 영광되며 주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입술도 부정하고 마음도 정결치 못해서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고 기도드리기에 부족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결하시고 성령으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강림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며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모든 제단마다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아울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에 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풍요한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시대가 되었으며 또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각기 부르짖는 소리가 다 옳고 바른 것 같고 정의를 내세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영성이 허지지 않고 주님이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보여주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성령이 저희를 감동하시고 조명하시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12절 받아문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의 배경,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뜻을 새기면서 오늘 영혼의 양식을 샀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심령의 성령으로 주님의 거룩한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배경은 한 3가지로 먼저 드립니다. 가까운 배경, 또 먼 배경을 살피면서 본문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유대 종교가들이 모세의 법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처단하였고 어떤 성경학자의 말대로 한 여인을 한 남자와 음모해서 간음죄를 짓게 해가지고 건장범으로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를 끌고 와서 선생님이여 모세의 법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은 모세의 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돌을 치지 마라고 하면은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었다고 보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자비의 법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쳐라 그러면은 자비의 법에 저촉이 되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신망을 잃고 예수님 떠나면은 체포할 생각으로 그러나 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지경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고 하니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가더라. 죄 없는 사람 없는 모이지요. 예수님이 남은 그 여인을 보고 누가 네게 죄를 주더냐? 아무도 죄를 주지 않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네게 죄를 주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않는다. 어두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빛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하는 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첫째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첫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한번 합시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지금 두고 여인이 새 사람 되어서 다시는 누가 위협을 했든 간에 혹은 어쨌건 죄짓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라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7장에 읽어보면 7장 37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제 입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일본의 성경학자 구로사키 고기지라는 분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해석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은혜는
심령에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우리 생활에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주관적인 은혜와 객관적인 은혜가 겸유해야 구원을 받고 축복의 보금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심령의 은혜가 와야 된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덕이 될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강력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7명을 교수형으로 사형을 했습니다. 참 그 신문을 읽으면서 암만 죄를 지었지만은 신문에다가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했다고 하니 그 유쾌하지 않습니다. 참 종일토록 섬찟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고인들에 대한 영복을 빌어봤습니다. 영복을 우리 시교구는 비는 게 아니지만은 그 가족들을 오늘 젊은 청년들 가운데에 강력범들을 향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7명 중에는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중생을 하고 교수대에 올라섰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 교수형을 집행하는 형리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죽어갔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발악을 했어요. 이 사람은 6명, 7명 중에 가장 감옥 교도소 안에 전도사라고 할 만큼 열심히 잘 믿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전도사다. 전도사라는 별칭을 받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막상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니 발악을 하고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앙은 다 어디에 가버렸는지 발악을 하면서 죽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고인에게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는 기독교를 믿으면 객관적인 기독교, 예수를 영접하면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행복이 온다는 그런 의미의 기독교를 열심히 믿었지만은 심중의 은혜를 받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중에 모셔서 죄를 회개하고 중생하고 참말로 다시는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진리를 심령에 체험을 해야 되는데 참 크리스찬이 되는데 우리 속된 말로 복장을 고쳐야 되는데 복장은 가만히 놔두고 기독교의 객관성 예수 믿고 잘 되더라.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발악한 그 사람은 그렇게 형무소에서 열심히 전도사 생활을 하면은 혹시나 사형을 면할까 하는 마음 가지고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강도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객관적인 이런 은총을 기다리으나 강도한 사람은 발악을 하고 죽어갔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됐는데 직분만 올라가면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발언이 고약해지고 눈동자가 달라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썩습니다. 우리 먼저 심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심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르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성령 받았습니까? 말이 희미하다.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로마인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거 위주에서 믿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받았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흘러나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강같이 흘러나리는 그 심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나 같은 놈은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주 예수여 나를 그물이 여겨 달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이 심령적인 내재적인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둠에 행치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거듭 얻으리라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기독교의 객관성,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 속에 받는 바 은혜를 등한히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썩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서 있는 제 사람부터 그래서 칼빙은 열심히 믿었는 것 같던데 가놓고 보이 지옥 사랑방에 와 있더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의 은혜를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이 너무 어둡고 갈팡질팡한 가량의 모든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도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등불, 발등의 등불이 되시려고 다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행치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배경 하나 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녁 무렵에 캄캄 어두워져가는 절기 마지막 날에 설교를 하신 줄 압니다. 그 설교를 또 하시게 될 때에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 누를 비시해서 7 촉대의 불이 밝아지고 성전의 모퉁이마다 불을 밝히고 불야성을 이룬 그 밤에 예수님이 그 등불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왜 그래 등불을 밝혔습니까? 제가 성경 주경책을 읽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막절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를 지내갈 때 특별한 사항 2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면 목이 말랐다. 목말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쏟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을 면하고 40년 동안 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실루한 모세가 가지고 물을 길러와 가지고 성전에 물을 부었느니 그것을 보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생수에 대해서 성령을 소개하셨고, 등불은 왜 밝혔느냐? 40년 동안 갈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지금도 그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심으로 그런 의식을 베푸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행치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라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구름기둥 불기둥같이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치 아니하고 이 적막하고 가다는 이 사막의 길을 건널 수 있는 밝은 빛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한번만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고쳐 말씀에서 나는 세상에 너희들을 위한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름기둥 불기둥 되신 예수님,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역할 4가지를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면 그는 우리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행록의 객관적인 주님의 인도하신 4가지를 이 진리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가에 왔습니다. 홍해가에 나왔는데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완악해가지고 정예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납치해서 종으로 만들고 거역하는 자들은 다 가차없이 죽이려고 애굽의 정예 군대가 추계가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군대입니다. 그걸 우리가 진퇴양난이라 합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많지요. 갈 때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진퇴 유곡에 빠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공동무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끌어보내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칼빙 주석을 일러보이 좀 과격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미쳤다고 애굽에서 구원해야 내놓고 홍해가에서 죽이겠나 이랬어요. 하나님이 미쳤다고 하나님이 왜 미치겠습니까? 워낙 백성들이 완악하니 하나님이 미쳤다고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놓고 홍해가에서 죽이겠느냐? 엎드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엎드리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예, 갈 바를 모르면 의하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엎드리니까 엎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같이 하시는 것을 보라 하는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거리에 오는 시간에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밝음을 주고 애굽 군대에게는 캄캄 어둠을 줘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지 홍해인지 뭐 바뀐지도 모르고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빛 가운데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였다. 다시요. 믿는 자에게는 빛이시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캄캄 어둠을 주시고 한 번 더 빛을 받으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신령한 뜻을 말합니다. 구약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너희들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빛이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는 자. 다시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그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요. 예, 그 무슨 뜻이에요? 빛을 받으면 예수님을 받으면 빛이 오면은 의의 빛, 거룩한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경건의 빛이 임하면은 내 과거에 지내건 살아왔던 어두움이, 죄악이 환하게 드러난다 이기. 그런 빛이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면 그렇다. 자주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생의 영웅이 지내가면은 많은 업적을 남긴답니다. 위대한 천재들이 지내가면 많은 작품을 남긴답니다. 예수님이 지내가는 데는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한답니다. 예수님은 뭐 글 하나 쓰는 것도 없고 책을 하나 쓰는 것도 없고 나무 나라를 점령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지만은 거룩을 남기고 갔다 합니다. 예수 거룩이라는 빛을 남기고 갔다. 왜 그런지 예수를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지 나의 과거의 죄가 기억이 납니다.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면 절망케 하고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면 목매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면은 누가 죄 주는 사람이 있더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네 죄를 주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내가 네 죄를 다 정결케 하시리라. 그걸 생명의 빛을 준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받아합시다. 나는 세상에 빛이요. 한 번 더. 나는 세상에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 간음죄 짓지 않습니다. 살인죄 짓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 의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받아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함이라.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함께 하시니. 주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빛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주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같이 가시는 곳에 반석이 깨어져서 승수가 나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어서 영양기를 면하게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시고, 그분이 가는 곳에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중에 불꽃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나니라고 하신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제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인조를 해오는지 모르지만 독일의 유명한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스바이츠라는 사람은 건세에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이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분이 임종할 때에 문을 좀 열어주시어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밝은 빛을 하면서 죽었어요. 더 밝은 빛을 주세요. 여러분이 레미제르브라는 빅톨 유고라는 사람이 썼는 이와 같은 잠바르장의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그가 임종할 때에 목사님을 모시올까요? 신부를 모시올까요? 아무도 모시올 필요 없어.
저 벽장 속에 있는 금촉대, 내가 미리엘이 목사 집에 가 하룻밤 지내면서 저녁 대접 잘 받고 나서 그 밤에 그 집에 기금속을 훔쳐 도망갔는데 경찰에 잡혀서 붙들려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놈이 당신 집에 기금속을 다 훔쳐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괴연한 수고를 하시고만 내가 어제 저녁에 밥 먹을 때 그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중생하고 파리의 시장이 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 세 사람의 길을 걷다가 죽을 임종 때 촛불을 밝혀달라고 하시면서 촛불을 보고 저 불빛, 저 빛이 나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비추어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셔서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각양의 축복을 주셔서 새 사람 돼서 파리 시장까지 되고 죽을 임종돼 그 빛을 보시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요. 받아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요. 오늘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엎드려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갑자기 오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랬지만은 저는 이 성경 건축할 때마다 돈이 모자란다고 할 때 밤을 새어가면서 아버지여 돈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달라. 돈 달라.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문한 사건 당할 때, 밤중에 일어나서 뒷마루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능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마침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를 마시우듯이 하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 만나를 주시지 먹여주셨고 가는 길을 잘 모를 때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보호를 가르칩니다. 제가 어떤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사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낮에는 얼마나 뜨거우냐. 하시 140도에서 150도까지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뜨겁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림자를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다 타서 죽는답니다. 밤이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치워가지고 동태가 될 정도로 춥답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차가 덮어주니 이불 없이도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21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겠네. 받으세요. 밤의 달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지어주시는 도다. 믿습니까? 보호하시는 것 40년 동안 한 사람도 발이 부러뜨리는 것도 없고 옷이 헤어져가지고 엉디가 드러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보호하셔서 원수들에서 지켜주시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받으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밤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겠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런 의미의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해봐야 하잖아. 그러나 빛을 받아놓고 보시니 받아놓으면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랜드마크, 이정표가 없어요. 그게 인생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사막에는 사람이 다니도 또 물결 같아서 바람이 불면은 그 발자국이 없어져 버린답니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또 다니고 또 다니면 다져져서 길이 되잡는 게 대다수인데, 아니 그런데 사막에는 다니고 다녀도 바람이 불면 일렁일렁해서 그만 길이 안 생기는 게,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인생의 행로가 그렇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받아서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 압니까? 아는 사람 들어봐서 내일 일 안다 하는 게 모르잖아. 여러분 가놓고 보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멋대로 가보소. 멋대로 가보소. 오락하네도 많더라. 그러나 인생의 길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그러나 잠언서 3장 6절에 받아서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무엇으로 지도하노? 구름 기둥 불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일생 동안 가는 길을,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구름 기둥 불기둥 되시는 하는 세상의 빛이라. 다같이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A.B. 심프손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시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었던 그 빛이 요단강을 딱 넘으니까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 그러면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백성을 버렸었는가? 그렇잖아. 간단히 그는 설명하기를 by faith, not by sight.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눈으로 자꾸 볼락하지 마라. 눈으로 40년 동안 보여주었는데 그만하면 안 됐나? 이제부터는 by faith, 믿음으로 살면은 주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사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눈으로 자꾸 보고 하는. 그래서 그 심프손이라는 말은 재미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적을 많이 체험한다. 병도 잘 낫고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살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깊이 뿌리를 박으면은 그런 거 지내간다. 이제는 눈으로 보지 말고 페이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 건너편에 갈 때 밝은 빛을 달라고 받은 어떤 분과 같은 그 이상으로 환한 영광의 빛이 와서 우리를 영광의 세계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위대한 생명의 빛을 주님의 속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요 어려운 일 당하거든 무릎 꿇어봐라. 길을 열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 생수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각양의 축복을 하시겠다.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주관적인 은혜가 먼저 있어서 객관성을 띤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며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주의 은혜로 되는 줄 압니다. 은총과 은총입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돌보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주님이 은총을 내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